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익숙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그저 두 종류로 척척 나누죠. 아주 익숙해 있는 이분법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가 무명한 사람인가 나눕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가 아니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인가, 그저 누가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착착 갈라냅니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 왜 남들을 가지고 그렇게 갈라놓는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분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똑똑하다 못났다, 뭐가 똑똑한 거고 뭐가 못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아주 지겹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서퍼링이 있는지. 이 이분법을 벗어난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이분법을 빨리 버릴수록 좋고, 믿음으로 새로운 이분법이 오직 하나의 분류가 우리에게는 꼭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포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가. 사실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이거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시 꺼내서 먼지를 털고 빛을 내고 우리 가슴에 광채처럼 빛나게 붙여야 됩니다. PR 하는데 뭐 성공한 사람 PR하고 또 잘생겼다, 뭐 부자다, 똑똑하다, PR 그거 뭐 우리 자식이 그렇고 뭐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가족이 어쩌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PR 그 PR 한다는 말이 피가 터지게 알린다는 말이라는데, 그렇게 피 터지게 알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정말 제 나머지 생애에 있어서 피 터지게 PR 하려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거 피가 터지게 깨닫게 하고 알려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온 우리 신앙생활을 뒤덮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물러가면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게 다시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행복이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되죠.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약 30주에 걸쳐서 한 주일은 킹 데이빗, 다윗의 삶의 그 구석구석을, 그 다음에 또 한 주일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믿는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들, 이걸 every other week로 쭉 펼쳐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덕이 나타나고 열정이 흘러가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오늘 본문 케이스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간단해요. 세상이 못 이깁니다. 이것처럼 굉장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세들도, 이 세상의 어떤 법칙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 후보를 정했으니까 가서 픽해보래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쭉 아들들 앞에 세워놨죠. 그런데 전부 큰 아들부터 하나 쭉 내려가는데 아니래요. 주의 성령이, 주의 음성이 그 안에서, 그 아들도 아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7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하나도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급해가지고 또 없느냐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 하나야. 영기스트 원이 있는데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다시 쫙 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들어온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가슴에 확 성령의 감동이 치밀어 올라왔죠. 맨날 주일학교에서 듣던 얘기인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착 보면서 그
그 속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에게 Rise, 일어서라 and anoint him.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He is the one. He is the one. He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다윗이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7 아들이 억울해 죽을 노릇입니다. 큰아들 엘리압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도 강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상당히 논리도 강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다 아니고 그 치지도 못하던, 그래서 저 밖에서 양나치다 와라 하던 그 아들을 He is the one, 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픽업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예요. 법칙이에요. 오직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예요. 우리 뭐 why 하고 따질 것도 없어요. He decided.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를 건드렸죠. 여러분, 세상이 못 건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괜히 건드렸다가 큰 코 다쳐요. 큰 낭패 당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이야 뭐 어리벙벙하고, 저 사람이야 뭐 별 봐줄 거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유명 무명 중에 무명이고, 가난하고 부한자 중에 가난 쪽에 속하고, 똑똑하지 않고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쳐봐도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는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큰 난리 나요. 당하고 말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기지 못한다는 바로 놀라운 원리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생각에는 그까짓 것, 다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지만 바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못 당하던 골리앗이 그냥 나가 넘어지잖아요.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 나중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파워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그냥 죽자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엔게디 그 사막과 그 아둘람 굴과 그 네게브 사막 일대까지 쫓아다니면서 수천 명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그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못했어요. 못 건드렸어요. 결국 나중에 자기가 길보아산에서 나가 넘어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길 바라고, 우리 이 교회의 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되는 것,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파워와 권세 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막 그냥 위트니스하고 프리칭하죠. 근데 그걸 듣고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지식 있고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 놀라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알기에 as far as we know them, 그들을 우리가 알기에 they were, 옛날 고식 영어로 하면 unlettered, 문맹자였다는 거예요. letter, 글자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And they were ordinary person 했는데 이 ordinary라는 말을 우리가 범한, 그저 평범한 사람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그게 쓰여진 그 단어는 idiot이라는 말이에요. idioti. 여기서 참 재밌는 게 idiot,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서로 티징할 때 you idiot 그러죠. 제 아들이 그 4살짜리 밑에 딸 제 수진을 보고 얼마나 구박을 청소년 시절에 많이 했는지, you idiot.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사전을 뒤져보니까 못난 놈, 이거 저거 막 그러는 말이에요. 그 idiot이란 말이 바로 여기 idiot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은 둘 다 결혼해가지고 뭐 당당하니까 끔찍 못하죠. 그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기잖아요. 그건 딴 얘기고, 하여튼 idioti.
예. 그런 그냥 범인인데,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은 말대로, 그 말의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위에 임하고, 와우! 이게 뭐예요?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기껏해야 배 매척까지였던 집의 아들일 뿐인데,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지식인의 유태인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도 정말 범인 중에 범인, 죄 범죄한 범인이 아니고 ordinary한 person이다 그 말이죠. 좀 볼 거 없어요. 뭐 제가 보기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야 될 자격 같은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지금 22년째 됐고, 이제 얼마 지나면 23년째 들어갔는데, 그동안 참 일 많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세월이 10년이 두 번씩 쑥쑥 지나가 버린 줄 압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다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여기 이렇게 이 교회 목사로 이끌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게 하셨어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건드리려는데 몇 번씩 건드리려고 하는데도 못 건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도록 하시죠.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사람이 이기지를 못해요. 오직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럴수록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유일한 힘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서 그걸 또 많이 봤어요. 많은 우리 베들레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불경기가,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그 어려운 디피컬티들이 여러분을 못 건드렸어요. 보존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 건드리려고 얼마나 별짓들을 다 했어요. 아니요, 불구덩 속에 들어가도 they were okay. 그 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터져 나오죠. 인간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거면 가장 강력한 사람. 유명해봤자 그거예요. 돈 벌어봤자 다 타락하고 나중엔 짐승처럼 되는 경우들 많이 봐요. 뭘 많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쉬운지, 그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지하 성도들을 추방도 시켜보고 매질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목을 자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전혀 복음 전파가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전파되잖아요. 로마 황제가 탄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때 나온 교회사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유명한 답변을 했어요. 황제여, 할 수가 없습니다. 매질을 하면요 우리 주님처럼 고난받는다고 기뻐하고요, 추방을 시켜버려서 저 에티오피아 남쪽이나 인도 같은 데 추방을 시키면 우리 선교하러 간다고 떠나고요, 순교 목을 잘라서 죽이면 정말 순교의 거룩한 영광을 받는다고 기뻐하면서 죽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그 옆에 있는 죄수들 다 죄수들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시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게 믿는 거고,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지. 또 좀 믿어보다가 뭐 무슨 유명하냐 무명하냐, 누가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뭐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봐야
세상에 비웃음 받을 뿐입니다. 세상이 못 이기는 사람 돼야죠. 다 요즘에 사는 걸 보면 다 그러고 살아요. 부산에 시내버스가 51번 버스하고 144번 버스가 달리는데 차선을 가지고 두 버스 운전사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두 차가 144번이 확 쓰니까 51번 차가 그 뒤에 가서 확 섰습니다. 이게 승객들이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51번 이 버스 운전사가 차를 세워놓고 확 뛰어나가서 저쪽 144번 버스로 들어간 거예요. 둘이서 그냥 막 싸움이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승객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운전사의 승패에 자기를 걸어놓기죠. 이겼냐 졌냐. 근데 51번 승객들이 보니까 144번이 붕 자기네 운전사를 신은 채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졌구나. 이 낭패해가지고 한일 축구전 보듯이 낭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연하게 기다리는데 한참 있으니까 글쎄 그 51번 자기 버스 운전사가 저쪽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오는 거예요. 이겼구나. 그러고 다들 기대한 거죠. 그래서 51번 버스가 다시 붕 하고서는 떠났어요. 조금 있더니 경찰 백자가 달려오더니 반짝반짝하면서 쓰라고. 그래서 버스가 섰더니 경찰이 달려 들어오면서 이 51번 운전사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못 써! 저 144번 버스 키를 왜 가져와? 보니까 싸우다가 싫고 가니까 그 다음엔 정류장에 쓴 다음에 피를 뽑아가지고 달려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긴 줄 알았다가 아이고 이게 다 세상 사는 게요 다 이렇게 살아요. 부산에서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울은 더해요. 서울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코리아타운 더해요. 오렌지 카운티도 그래요. 이 설교 동영상으로 보시는 전국의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 실력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하나, 주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건드릴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히 못 이기는 그것처럼 강력한 믿음 없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나 사울이 추적해 올 때나 언제나 그거였어. 전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주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피가 터지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이 12절을 또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면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다윗이 인물이 좋았나 봅니다. 그의 빛이 붉고 제가 점점 얼굴이 요새 붉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땀이 나서 그렇죠. 눈이 빼어나고 여기 우리 배들 교인들 가운데 우리 문성범 집사님이나 이분 저분 얼마나 눈이 빼어나고 아주 얼굴이 아름답고 남자가 아름답더라 하시는 말 이제 꿀루킹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반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익숙해진 그 상식적인 틀을 벗어버려요. 이 사고방식에 묶여진 프레임. 언제나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위 인간은 그저 그렇고 그래. 사람 별거 있는 줄 알아. 그저 믿어봐야 겨우 그저 그 시간 그것뿐이지 뭐가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고 프레임이 짜져 있는 이 무책임함, 좌절감, 안 돼, 해봐야 안 돼. 그건 그저 거기 모였을 때나 주여 하면 되는 것 같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짜여진 이 상식의 프레임, 틀, 이거를 벗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차이가 없이 사는 것, 그것을 그 프레임을 깨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었어. 여러분 사람은 피차 사는 게 보면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얼굴 빼어나게 아름답고 붉고 사람이 꿀루킹이고 이거 가지고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는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빼어나고 잘생겨도요
사람 사는 거 보면 피차에 참 잔인합니다. 겪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일을 갑니다. 덕, 크리스천의 덕. 자기가 급해지면 흔히 이래 말이에요. 덕 같은 거 좋아하네. 덕이 밥 먹여줘. 다 그래요. 남들도 꼭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속에서 이러니까 남들도 의뢰 그러고 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묶어버린 인간의 상식의 틀이에요. 거기서 다윗 같은 사람 왜 달라요? 거기서 벗어나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등에서 뒤 찌르고 나중에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저것만 생기면 확 사람의 얼굴이 변하고 배반해버리고, 이건 세상이 익숙해진 틀이에요. 근데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심령에도 함께 하시고 생각에도 함께 하시고 사고방식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하는 것마다 그 틀에서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신앙의 맛이 있어요. 사울왕 자기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옷을, 저 그런 기술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옷을 어떻게 칼로 샥, 아마 고수들이 종이 베는 게 고수라고 그러는데 옛날 무술에 이 옷을 샥, 본인이 뒤를 보고 있는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게 샥 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이 옷 한 깃만 찢었을 뿐입니다. 왜 나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Please,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 상식을 초연하게 벗어난 한 신앙인의 노래죠. 창이 옆에 있는데 잠이 들었던 사울에게 들어갔다가 그 창만 쏙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외치잖아요. 사울왕이여, 왜 날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 창으로 당신을 찌를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울어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상식에 당연히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더럽혀진 우리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이거죠. 생각이 다르고 대응이 다르고 배려가 다르고 아량이 다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저 철저히 순종하는 게 달라요. 이게 우리의 가만 센스를, 이 땅에 세속화된 가만 센스를 다 부셔버리는. 언제 나타나요? 얼굴이 예쁘고 유명하고 돈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래서 나오는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이런 영적인 상식의 틀이 벗어나는 게 나오죠.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죠. Set your hearts and minds on things above.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찾으라. 너희는 절대 아래 것, 밑에 있는 것들, not on earthly things, 이 땅의 것들을 상식으로 삼지 말고 틀을 삼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법을 찾으라.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도 상식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테이크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볼티모어에서요, 근래 어느 교인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녘에 어딜 가다가 볼티모어엔 그 동부 숲속에 사슴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슴이 이 운전하는 시골길에 확 나와서 자기 차를 친 거예요. 큰 사고 안 나길 다행이죠. 차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슴이 튀어나와서 이게 차를 박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슴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디어라는 말이 왜 맨날 하다가 그 시간은 안 나오고, 짠머리 쥐어짜는데, 어느 분은 안과 의사한테 갔는데 이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엉엉 tears. 그래서 이분은 디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애를 쓰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루돌프 생각이에요. 루돌프 샀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히트, 루돌프 히트. 그랬더니 경찰이 씩 웃더니 오 예, then is Santa Claus okay? 루돌프는 사슴이니까, 예? 산타클로즈하고 다니는 사슴이니까. 그 경찰 참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찰처럼 인상 쓰고 뇌물이나 받아먹겠다고 그러고, 그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아니고 아주 여유 있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나오는 얘기 가운데 바로 그런 참 상식이 벗어난, 틀에 묶이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나발 같은 사람 얼마든지 사실 기분 나빠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댔어요. 에비게일이라는 여자가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머리 구조가, 그래, 그걸로 죽일 수는 없어, 받아들인 거죠. 참 상식이 아닌 위의 것의 상식.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 고생시키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혼자 있을 때도 웃고 나와서도 웃고 막 웃음을 못 참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 관리가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울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가 자기를 위해 주었던 것들만 기억을 했어요. 이 덕이라는 것, 상식이라는 것, 참 믿음, 덕, 열정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드웨스트 한 도시의 집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 간판 보십시오. 보니까 한인교회 간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가 지금 내분이 심한데 저 교회 내분의 이름을 이렇게들 부릅니다. 뭐라고요? 싸가지 전쟁 중이라. 좀 힘든 단어인데 싸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무슨 신학교도 다녔고 뭐 전도사 일도 봤다는 분인데,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마 왕벌 같은 그런 그 말 많은 권사님으로 있었나 봐요. 다니는 데마다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고 막 그렇게 막 온 교회를 소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집사 한 사람이 그걸 듣다 못했어. 자기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 권사님은 참 하는 말마다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가 조금 있으니 다 그 귀에 들어간 거 있죠. 드디어 그 다음 주일에 이 싸가지 권사님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 여집사를 가서 머리끄댕이를, 부엌에서 일하는 여집사를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내 동댕이 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들이요, 정말 주여 주여 하다가 붙잡아야 될 주의 손을 안 붙잡고 남의 머리나 붙잡고, 이게 상식이 다 익숙해진 게 그거예요. 멀쩡했다가도 그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딱 교회가 둘로, 크지도 않은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한쪽은 싸가지 권사패, 하나는 안 싸가지 패, 이렇게 둘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고 언제라야 이 한국 교회들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교회 성도들의 이 멘탈리티 구조가 익숙해진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언제 있든지 또 그런 분이 나오죠.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 사는 것도 다 행복이 여기서 결정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분이 나면 죄 짓는 게 다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상식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와, 대개 분이 한번 생기면 6개월 아니요, 1년 아니요, 3년 10년씩 가요. 저 어느 회의에서 이런 말하는 분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나를 반대하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데 한 7년 전에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그 7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더라고. 그런데 이 상식의 틀을 깨는 이게 뭐예요? 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다 풀어야지 그 다음날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틀을 벗어난
덕이죠, 여유죠, 아량이죠, 주님 닮음이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또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부어져서, 감동이 부어져 가지고 불길이 타올라요. 열정이라는 불이 타오릅니다. 사무엘하서 7장 2절에 보면 나는 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이 타올라요.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10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어요. 노래를 붙이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의 패션이 불이 탔는지 3분의 2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들. 사울 왕이 열정을 보였던 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열정이었는데, 그 아들 요나단과 이 다윗이 함께 언약을 맺었던 열정은 뭐 어떤 열정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네 아버지가 어떻고 어쩌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왕국, 거기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감동, 꿈과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불타요. 열정이 불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은퇴하고 저 뒤에 나중에 요즘에 장수시대가 돼서 95세, 100세까지 다 여러분 사실 것이거든요. 안 믿으시는 얼굴들 이제 믿기로 확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요새 다 백수시대가 됐어요. 그 백수가 끝날 때에도 열정이 불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인들이 돼도 열정이 불탈 수가 있어요.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불탈 수 있어요. 애 때도 불이 타요. 요새 양성필 목사님이 이제 2줄만 되시면 하나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잖아요. 문제는 이 2-4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외동딸 하늘이라고 하는 제시카가 있는데, 얘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짜리 초등학생인데, 얘는 완전히 베델교회가 자기 사역지예요. 자기 선교지예요. 6학년짜리가 수요일마다 전문관에서 주보 나눠줘요. 영접하고. 유치부, 우리 썬데이스쿨 유치부의 TA, 보조교사예요. 그리고 뭐 교회 목회가 다 자기 일이에요. 사모님 얼굴 보면 왜 사모님 어려운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뭐 다 자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드디어 하나로 교회 간다고 하니까 한 번은 밤에 이러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맡은 일이 많은데 아빠가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 맡은 일 다 놔두고 가는 거는 아빠 담임 목사로 가는 것 때문에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도 아빠가 부흥을 못 시키면 죽을 줄 알아. 부흥 못 시키면 죽을 줄 알아. 지금 그 집이 아주 큰 계기에 섰어요. 그 어린 6학년짜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유명한가 무명한가 잊어버리십시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잘났나 못났나, 하나님이 잘나게 하시면 잘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하냐 못 똑똑하냐, 똑똑했다가 오히려 교만해서 멸망의 선봉에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히려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진정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제가 서울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읽혀줬던 한 여성의 간증문을 제가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한 젊은 여성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사는 것은 교회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 방에는 100만 원 이상의 백이 뒤엉켜 굴러다녔고요. 옷, 신발 또한 다들 말하는 명품 아니고는 사질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으로 휘어감아야지 제가 빛이 나고 즐겁고 그런 줄 알았고요. 그게 제 만족이었어요. 부모님 덕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요. 누구 눈치가 보이면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괜히 명품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오히려 맞대응했죠.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클럽에서 룸을 빌려서 놀기도 했고요. 쇼핑으로 하루에 몇백을 쓴 적도 많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간혹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교회 가서는 부모님 때문에 착한 척, 잘 믿는 척, 설교를 다 이해하는 척 했고요. 교회만 다니면 솔직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20년도 넘게 다니면서도 아직 바울, 다니엘, 요셉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 헌금은 10,000원 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지갑을 100만 원짜리 사고도 교회는 10,000원 헌금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다닌 줄 알았지 다른 관심 같은 거 가진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의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백도 신발도 같이 놀던 친구들도 2년 넘게 우울증에 시달리다 우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그 예배에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찾아온 거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쓰고 돌아다니던 저를 왜 그냥 두셨을까? 하지만 알고 보니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출근을 삼성역으로 합니다.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고 출근하는 길에 보니 의자만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노숙자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전엔 못 봤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드디어 깨달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명품이 밥 먹여주나요? 지금 이 시대가 오직 하나의 이분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가?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 여인의 예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문제가 결정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베델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